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서 이 전신갑주를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삶이 힘들다,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해서 믿음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마귀가 주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딱 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따로따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할 때 이 전투에서 투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에서 투구 되게 중요하죠. 전투에 투구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총알이 날아올 때 그 헬멧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 헬멧을 그 총알이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에 나가면 상대방이 싸움을 할 때 정말로 우리의 급소를 많이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다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속으로 투구를 만드는데 그 투구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고 전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그 공격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마귀의 속임에 대한 그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테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면 참 좋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되게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내 삶이 힘든 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나의 삶은 왜 그렇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낫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삶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려운.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봤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서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무엇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혼란이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입니다. 악인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의 삶이 어려워야 되고 형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봤는데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4절과 5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게 살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았다면 죽을 때라도 조금 비참하게 죽으면 되는데 죽을 때도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의 힘이 강건해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누워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강건합니다.
5절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자꾸만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 맞나? 이런 혼란이 찾아올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런 혼란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한번 찾아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하지?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뭐하지? 이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방향이 자꾸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극복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극복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17절 말씀만 볼까요? 자, 시편 73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웠는데 이 시편 기자가 거기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종말을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절제했는데 삶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끝이라면 자기는 비참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뭘 깨달아요? 마지막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나누는 때가 있고 그 나누는 때에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금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그런데 인도하는데 그 광야 기간이 모세에게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평하지요. 그 불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불평이 계속 늘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됐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이 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이상에 눈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되고 또 가중이 되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과연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어떤가? 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럴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라, 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지금 이 모습이 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속삭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많은 말씀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삶을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좀 힘들지? 왜 나의 고통은 끝나지가 않고 계속 지속이 되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삶이 평안한 거 아닌 거 보면 넌 잘못 산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야, 너 그래가지고 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어려움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징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지만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 지금 너가 어려운 걸 보면 지금 너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딸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10년 만에 낳은 딸이기 때문에 되게 예쁩니다. 근데 요즘에 저한테 많은 일들이 생겨요. 자꾸만 밥 먹을 때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리고 아빠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막 때려요. 이게 경고를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면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에. 그래서 이제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안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이게 버릇도 나빠지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생기니까 그 아빠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고 들어가면 저희 딸이 알아요. 내가 매 맞는구나. 그러면 사정없이 빕니다.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아빠. 그러면서 아양도 떨어요. 와가지고 안고 비 만지고 여러 가지 합니다.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혼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꾹 먹고 이제 혼냅니다. 왜 혼내죠? 이 아이가 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제 딸이 저한테 혼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빠가 날 미워하나? 아빠가 날 싫어하나? 왜 날 혼내지? 왜 날 아프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겠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올바른 모습으로 또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재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막막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너무 힘든데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것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모세, 다윗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그런 어려움만 딱 놓으면 하나님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도 알아요. 무엇입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힘들고 그 힘든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만 속삭여요. 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네가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에 맞아 그런가? 정말 그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난 싫은데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삶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시는 분이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특별히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그리고 혼란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투구로 그 마귀가 주는 싸움들에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